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쭉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일들을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으로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기능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다윗의 장막 19번째 말씀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의 장막 19번째. 저는 이렇게 많이 할지 몰랐고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 삶, 또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가진 그 영성을 이렇게 계속 다시 조명하면서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종이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셨고, 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안 믿는 이방인까지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가계, 그러한 왕조를 바로 다윗의 장막이다 그랬죠. 다윗의 장막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9번째인데요. 오늘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옛날에 요한 웨슬레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를 좋아한 것은 그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거 나보다 훌륭하지만 내게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결국 웨슬레는 가장 그의 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 그 책도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 이런 책도 썼어요. 결국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일까요? 그가 성경을 비추어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뭔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본인이 그걸 체험했어요. 근데 웨슬레를 향해서 많이 붙여진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웨슬레를 특징 지은 그의 영성, 그의 영적인 특징을 설명하기를 웨슬레를 The man of the book, 그 책의 사람, 즉 성경의 사람이다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웨슬레가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정말 투철하고 잘 설교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사람, 즉 성경의 사람이다.
좋은 거죠. 성경의 사람. 성령 예술에서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도 좋은 거지만 역시 그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졌고요. 그 결과 지금 뭐 30년 전에 벌써 1700년대 사람인데요. 지금 감리교는 몇 천만이 모르겠 5천만인가 하여튼 전 세계 굉장히 많은 가장 큰 개신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정말 누가 총회가 이루어졌네요. 수천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성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은 없고 그냥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어느 정도는 쓰임 받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널리 또 바르게 또 길이 쓰임 받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 말씀 성경의 사람이 된 사람이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응하려고 성취하려고 사셨고요. 말씀의 길을 하나도 예언돼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도 벗어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면서 예수님은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면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하고 형통한 사람 되기 원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요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당한 말씀 이렇게 통과시켜 버리기 쉬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이고 형통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2절이에요. 3절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와, 형통하게 주시옵소서. 그 형통은 잘 되는 거죠. 번성하고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주시고 딴 데 있지 않고요. 말씀을 이 시편에는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형통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하셨었습니까? 지금도 즐거워하십니까?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아니라 이렇게 설교 듣는 때만 묵상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먼 데 있지 않죠? 복을 받고 형통한 길이 먼 데 있지 않죠? 가까이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그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은 잘못하면 식상이에요. 그렇지만 가까이 있고 많이 들었지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 삶이 이렇게 이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들을 만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요. 아마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면 그렇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은 놀라운 것은 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왕의 기름 부음이라든지 예언적 기름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고 하여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구약 이때 구약 이 다윗 시대는 모세 율법하고 몇 개 없었잖아요, 그죠? 몇 개 없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잘 지키고 이 성경에 대한 참고서, 주석, 신앙서적도 없었을 때 설교한 사람 잘 풀어서 가르쳐준 사람 많이 없었을 때 말씀의 사람이 됐고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가 말씀을 어떻게 말씀에 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보면
우리도 한번 다시 한번 자꾸 들어서 우리가 한 번에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자꾸 또 들어요. 예? 그잖아요. 이상한 것도 자꾸 들으면 나쁜 말로 세뇌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좋은 거니까 또 한 번 들어서 우리 말씀의 사람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 되고 형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다.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표현하고 오늘 119편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을 즐거워했다, 기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을 피면서 들어야 돼요. 16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또 24절에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말씀이 즐겁대. 103절에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당기십니까? 뭐가 당겨요? 비도 오고 가을이 되니까 파전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은데 보신탕이 당깁니까?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은 말씀이 즐거웠대요.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그 당시에는 꿀밖에 맛있는 거 없었죠. 꿀보다 어찌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은 내가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말씀이 답니다. 말씀이 즐겁습니다. 오늘 설교 들을 때도 말씀이 즐거운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 병약한 사람은 밥맛이 없습니다. 그죠? 뭐 이것도 맛없고 저것도 밥맛 없고 맛대가리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조금만 배만 고프면 푸른 라면도 맛있대. 그렇죠? 푸른 라면은 밥하고 김치볶음 하나만 먹어도 맛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사람 다윗.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응?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는 이제 졸업했다, 끝났다, 손 떼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입니다. 저도 다 모르고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조금씩 늘어날 뿐이지 또 지키는 건 또 이 전체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 인생에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제가 일찍 4살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지금 50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일찍 해서 책을 많이 읽었어도 안 돼요. 안 돼. 말씀은 태평양 같고요. 제가 가본 것은 그냥 몇 군데, 태평양 중에 몇 군데 항구를 가봤을 뿐입니다. 또 다윗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고 진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이거 진심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계명. 거짓말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계명. 아까 찬양도 나오던데 뭐였죠? 나의 사랑하신 내가 나의 어쨌든 찬송가 옛날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심히 사랑합니까?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재미있게
예, 아멘. 근데 요건 지금 가사 듣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풀어서 이야기로 스토리로 만들어준 성경 같네요.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읽어서 너무 좋다. 새로운 거 깨달았다.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140절에도 주의 말씀이 심히 준수함으로 내가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 그랬어요. 또 127절에는 한번 찾아봐. 127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승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럼 승금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승금을 몇 돈 가져가라 할까요? 아니면 말씀을 듣는 말씀 시간을 둘 중에 택하라 그러면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승금 10돈이야 되는데 10돈 가져갈래? 아니면 그 시간에 말씀 있는 시간을 좀 깨서라도 가져가라. 그거 가져가는 동안에 말씀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데요. 오늘은 말씀 못 읽는데요. 어쨌든 이 다윗은 순금보다 그것도 14K도 아니에요. 순금이니까 비싼 24K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또 163절에도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율법 무겁다. 힘들다. 야, 지겹다. 또 지당한 말씀이지만 그거 고리타분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승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런 또 제가 이 성경의 사람이 된 뭐냐 하는 걸 다시 계속 체계적으로 나눈 건 몇 가지를 나누는데요. 또 이 다윗은 역시 이 성경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배우는 자였어요. 말씀은 저거 그랬죠. 저는 신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해서 세 가지 교파를 통해서 한 7가지 신학교 나왔는데 다 안 끝났다 그랬죠. 다 부족해요. 온전치 않아요. 그 배운 것도 100% 내가 나한테 흡수된 것도 아니고요. 또 배운 것도 좀 잊어먹잖아요. 몇 년 지나면.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참고되고 도움이 되는 것도 꽤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부요. 제 신앙생활에 특별히 성경에 관해서 아주 적은 일부고요. 또 스스로 책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또 생활하면서 깨달아진 것, 또 내가 필요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멀었다. 태평양이 내가 태평양 무슨 미국 LA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태평양 어디 다 갔어요? 비행기 타고 깜깜한 밤에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요. 일본 가봤네. 일본. 제주도 가봤고 아직 독도도 못 가봤어요. 울릉도도 못 가봤어요. 호주도 못 가봤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기 앞서서 배운다는 것은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제가 말한 신학교는 이론적인 신학적인 신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조금 신학적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것을 가르치죠. 자, 18절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앞서서. 내 눈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못하면 문자입니다. 문자. 이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펴놓고 사도행전 2장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돈을 내놔서 사도 말 앞에 갖다 놔서 사도들이 다 나눠져서 핍절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 구절을 읽고서 막스 레닌 공산주의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인용하고 이상하게 써먹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시려고 했던 그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제대로 진리를 보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작. 네. 와, 놀랍다. 이런 게 있었네. 이런 진리가 있었네. 그래야 할 것입니다. 또 26절에도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신학책, 신학 이런 거 참고 저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요. 주소 참 그러나 이것만 갖고 안 돼. 이것이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더 깊은 차원은 역시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여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제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제일 배울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언제 열릴까요? 언제 마음의 문이 제일 열릴까요? 언제 정말 말씀을 확 붙잡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라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하고 말씀이 내 안에 확 열리기를 바라고 이런 거는 그렇게 되길 바라시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난의 때랍니다. 고난의 때 대가가 지불돼야 돼. 자, 130절에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130절에 보면 130절이 아니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왜 유익이라고요? 내가 그 때문에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 역시 우리는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을 때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때에 배우게 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역경 환난 고난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율례를 배우는 사람은 즉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할까요? 한잔해. 응?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갖다가 잠시 잊어버리려고 육체의 쾌락에 몰두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여러분 잘 결정하세요.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이 확확 들어온다니까요. 고난의 때 말씀을 삼아서 말씀 안으로 탁 처음엔 너무 힘들면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곧 조금 넘기시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 말씀이 촥촥촥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다 좋은 수면제가 아니라 촥촥 빨려 들어. 말씀이 빨려 들어와요. 누구처럼 막 말씀이 두두둑 막 기둥처럼 막 올라온다 막 그런 경험도 했다잖아요. 어쨌든 말씀이 샥샥 들어오는 그런 거 고난의 때 기도하고 말씀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3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130절에 예? 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이 성경 말씀 여기 여러분도 집에 몇 권 갖고 있지만 빛이 비쳐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성령께서 나를 깨닫도록 조명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가까이 했어요. 여기가 92절입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시리라. 와, 너무 힘들도 있어. 너무 괴로워, 힘들어. 너무 괴로워, 힘들어. 괴로워, 힘들어. 그렇게만 하지 말고 뭐라고요? 고난 중에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이 내 그 즐거움이 돼서, 만약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했으리래요. 결정적인 거죠. 고난 중에 힘듭니다. 고난이 심하면 말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말씀 안 읽혀져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고서는 또 힘이 생겨요. 그때 성경을 끌어다 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고난은, 즐거움이 고난을 씩 몰아내는 건 아니지만 고난을 잘 참을 수 있는 힘은 준다는 거예요. 고난은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고난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좋게 고난, 뭐 장마가 지나가서 태풍이 지나간 남은 것은 다 집 망가지고 가전제품 망가지고 뭐 부서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뭐가 남아야 돼요? 말씀이 남고. 주님 더 가까이 가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고난의 때, 또 막 위험의 때,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도 내가 말씀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61절에 보겠습니다. 61절에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들어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막 나를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고, 그때는 그 악인들을 대체하냐고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지 아니하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 다윗의 승리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자가 됐어요. 81절입니다. 이게 참고로 보니까 이 119편이 누가 썼어요? 다윗. 어떤 분은 다윗이라고 그러고, 왜 다윗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 시편 119편이 너무 길죠? 굉장히 길어요. 이걸 한 시간에 제가 뭐 한 시간 보통 50분 설교하는데 여기 글로벌에서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어쨌든 50분에 끝내야 돼. 제가 또 국민의원과 광고 보니까 시편 119편만 가지고 책 한 권 누가 해서 써놨더라고. 읽을 시간도 없어. 그거 다 읽을 시간 있어도, 책방 갈 시간도 없었지만 있어도 요즘은 책 한 권 쉽게 읽을 시간이 많지 없네요. 또 그분이 거기서 좋은 것도 얻지만 또 스스로 깨닫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살짝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다윗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다윗의 시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한국말에는 안 되었지만 영어 성경 보면 타이틀이 나왔어요.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있는데 첫자가 알레프래요. 그리고 알레프, 복이 있는 자는, 이거 이제 그 알레프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짜자자자자작 8절 나오고, 그 다음에 말하면 A, B에 해당되는 게 베트예요. 베트 8절 따다다다다다. 그 다음에 김멜 따다다닥 8개. 와, 그잖아요. 알파벳 A로 시작하는 거,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해서 8절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눈 안에 타우까지 샥 해서 8절 끝. 이렇게 맞춰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의 운율이죠.
이렇게 맞춰서 아주 주옥 같은 내용을 맞출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굉장한 시인이고 예언가고 음악가고 성악가고 연주가고 팔방미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정도 실력인 사람이 다윗밖에 없다. 그러니 다윗이다 그랬고요. 어떤 사람 또 주장을 보니까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썼다고 말하기도 해요. 아니면 또 다윗과 더불어 몇 사람이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 다윗의 리더십과 지휘하에서 몇 사람이 함께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말을 안 썼을 수도 있어요. 혼자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썼다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다윗과 여러 사람이 함께 썼어도 다윗의 영성을 갖고 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다윗이라 그래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다윗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81절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있었다. 8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죠?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문제에서 건지는 게 구원인데, 근데 뭘 바라다고요? 주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갑자기 휙 건져주는 분이 아니라, 문제에서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기 전에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말씀을 여러 군데, 그래서 바랄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깨달으려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읊조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어? 33절인가? 잘못 썼네. 23절. 제가 헷갈리게 늦은 다초점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밑에가 초점이 안 맞을 때는 그래요. 23절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막 고관 높은 사람이 비방하지만 떨어서 아무것도 못했다가 아니라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7절에도 나에게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한 이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옛날 성경에는 뭐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묵상으로 되지, 묵상. 근데 읊조리다로 바꿔놨어요. 왜 틀렸죠? 제가 볼 때 이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읊조리다. 이 묵상 하가, 히브리 하가는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중얼거리다 라는 의미예요. 따라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중얼거리다. 이게 묵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만 왔다 갔다 하고 가만 하는 게 묵상이지만, 성경적인 묵상은 소리내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읊조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중얼거려야 돼요. 우린 너무 눈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대부분 또 묵상하라 하면 또 눈만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또 조금 하다가 좀 있다가 또 다시 눈만 왔다 갔다, 그 다음날 오면 또 눈만 왔다 갔다 해요. 습관 됐어요, 습관. 근데 이 읊조리는 걸 어떻게 하느냐? 97절에 보면 종일 읊조렸대요. 9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 여러분, 유대인들 외국에 가서 까만 옷양복 입죠? 까만 또 빵떡 모자까지 써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연신 뭐라 꺼내서 이렇게 포켓용 성경을 피고, 이게 돈이네. 계속 읊조려요. 이해되죠? 여러분, 성지를 안 가봐도 사진은 봤을 거야. 뉴스 통계법 보면 유대인들이 가서 꺼내가지고 시편, 잠언 이런 걸 주로 읊조려요. 여러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절을 6절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뭘 할까요? 97절을 읍절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거는 좀 너무 큰 것 같아. 그죠? 조금 작은 소리로. 이거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그럼 목이 팍 가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소리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절이네이다. 시작. 계속해야 이거 종일이죠. 뭐 한 번에 그 종일이에요. 다시 시작. 다섯 번을 합시다. 종일을 하셔서 그 설교 시간이니까 다섯 번을 합시다. 내가 종일 주의 예, 아멘. 일단 그런데 좋은 소식. 큰 소리로 할 때도 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또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한다가 영어로 recount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크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리라고 하니까 반복이죠. 계속. 그러면 13절을 선포합니다. 작은 때로는 필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시작.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다시 한번 두 번만 더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중요한 건 또 이렇게 큰 소리로 한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읍절이고 때는 크게 또 바라고 또 깨달으려고 주여 가르쳐 주소서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뒀대요. 마음에. 그러니까 11절에 11절 119편 11절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거의 이제 새겨지는 거죠. 계속적인 반복적인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거. 뭐 이렇게 마음이 아무것도 빈통 빈 것 같아요. 씁쓸해요, 쓸쓸해요, 썰렁해요, 비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채워진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말씀이 없으니까 범죄한대요.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항상 여러 번 배고프니까 세 번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도 그렇게 한다 노력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생수를 마신대. 좋은 거죠? 여기다 뭐죠? 죽염 조금 타서 초 이만큼 딱 타서 좋겠죠? 또 여러분 또 원하는 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자기 침을 마신다. 우리 아버지는 또 자기 침을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한테 배운 거. 육체를 위해서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우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범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었다. 텅 비었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나는 무슨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항상 떠오른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9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또 50절 말씀은 내게 위로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위로뿐만 아니라 살리신대요. 와, 고난 중에 위로와 살리심. 살아나게 37절에도 살아난다고 했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살아나 영어로 보니까 preserve, 보존해 달라 그랬네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허탄한 것을 보지 말래. 여러분 안 볼 거 안 봐야 되겠죠? 봐야 돼요? 아니죠. 안 볼 거 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인터넷, PC, 핸드폰으로 요즘 그냥 공짜라는 것도 조심해야 돼. 애들도 공짜라니까 이 소설 다운받아서 보는데 아주 음란하고 아주 나쁜 내용, 아주 정신 이상한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근데 공짜니까 다운받아서 봐. 이상한 사진, 이상한 영화, 또 공짜 아니래도 막 다운받아서 봐. 뭐라고요? 허탄한 것.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는 영어 성경 어떻게 되냐면 당신의 말씀을 따라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죠, 문맥상.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요? 내 생명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게 돼요. 없으면 될까요? 봐. 보고 싶어. 봐.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봐. 그래서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봐야죠.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안 봐. 그럼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98절, 99절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이 나를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와,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는 은사로도 오지만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지혜래요. 그래서 원수를 이기게 한대요. 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은 106편 106절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6절인가? 잘못 쓴 건가? 105절이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내 발에, 깜깜한 발에 등이 있어야 되겠죠? 또 앞길을 쫙 비춰주는 그런 후라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마땅히 디딜 곳, 갈 길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하나 외웠죠. 그 말씀의 길을 가면 결국 말씀의 길 가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말씀의 길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119편 어쨌든 1시간 50분 안에 다 끝냈네요. 설교를. 할렐루야. 이렇게 긴 거를 요약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사람 되는 건, 말씀의 사람 되는 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119편만 잘 분석해서 읽어도 여러 번 수십 번 읽어도 말씀을 어떻게 안 찾은 것도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세 줄을 빼먹었어.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거 그 항목을 빠뜨렸어요. 자, 20절 미안합니다. 20절 3. 자, 얼마나 사모해야 됩니까?
20절만큼 상한 만큼 주의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랬어요. 상하나이다 그랬지만 상하다 마음이 상처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consume 막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힌 거. 응?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하러 내 마음이 상한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내 마음이 불타서 확 몰입된 거예요. 응? 불타는 거예요. consume. 그 말씀에 막 사로잡힌 거예요. 그 정도 사모하십니까? 그 사람은 정말 말씀의 사람 될 거예요. 20절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삼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 불타나이다. 이렇게 바꿔 시작. 불타나이다. 지글지글하나이다. 말이 너무 원색적이죠. 확 몰입된 나이다. 확 시작. 이 정도로. 그다음에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62편에 보면 밤중에 사모했대. 62절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게. 와, 그 말씀이 얼마나 의롭는지 밤중에 일어나서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떠올리면서 감사한데요. 밤중에 자기 자느냐고 바쁜 게 아니라 뭐 이상한 꿈 꾸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시작. 나의 영혼이 주님의 구원이라는 도우심이라고 했어요. 이 문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지만 내 몸이 너무 긴 시간 그렇게 사모하고 지쳤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뭘 기다린다고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바라나다 영어로 hope, 희망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그렇게 있어요. 또 어떻게 했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읊조렸대요. 148편. 147, 148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 새벽에 말씀을 읊조리십니까? 밥하기 바쁘죠? 응? 샤워하고 나오기 바쁘죠? 그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읊조린다면 아침에 읊조리고 밤에 또 이렇게 생각나는 것도 하시면 그래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면 이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고난 중에 말씀의 즐거움으로 이겨나가는 사람 될 거예요. 탁 엎어졌지만 다시 일으켜지는 사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쟁 가운데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함으로 원수보다 더 지혜가 더 뛰어나게 돼서 결국 이기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게 되고요. 계속 말씀을 주께서 열어줌으로 나는 새로운 거, 놀라운 거를 보게 되는 새로운 거, 깊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된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저도 더 이렇게 이 정도 된 사람 굉장하죠. 굉장한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결국 많은 영성훈련, 제가 전공이 또 영성훈련이에요. 그렇지만 영성훈련의 훈련 그런 과목이 많이 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인데 제 체질은 또 기도도 제가 좋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지만 말씀과 결부한 영성훈련. 저도 시간 남은 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말씀을 읊조리고 종일 시간마다 읊조리고 밤에 읊조리고 때로는 큰 소리로 하고 고난 중에 다 팽개치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 또 특별히 말씀을 읊조리고 즐거워하고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달면 나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확 말씀에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상한다. 다른 말로 확 consume,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글지글 타오르는 그런 사람 되면 제가 바라는 그 정도의 높은 수준의 영성의 사람,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될 것입니다. 1절 2절 결론은 그잖아요. 뭐 하려고 말씀 묵상해요? 결과적으로 복 있는 사람, 또 형통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죠? 여기는 119편은 복 있는 사람만 나왔고요. 10편 1편에는 형통까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형통은 뭐예요? 잘 되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런 것처럼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잖아요. 하는 일 잘 되셔야 되겠죠.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사람 되는 거. 그거 꼭 사역자가 아니라 사역자, 사업가, 가정주부,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하는 일이 있죠. 난 은퇴해서 우리 매형이 은퇴해서 물어봤어요. 좋겠다. 그냥 공무원 37년, 38년, 39년인가 했대. 연금도 많이 나와요. 좋겠네. 유유적적하게 희희낙낙 편히 쉬면서 잘 살죠? 아니래, 바쁘대. 바쁘대. 은퇴해도 바쁘대요. 응? 결혼시키고 딸 결혼시킬 일도 많고, 손자 남네 손자들 돌봐야 되고, 뭐 하는 일, 무슨 클럽 가고 모임 가고 뭐 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 있고 스케줄 꽉 찼대. 아니 은퇴 전에 공무원에서 꽉 차고 은퇴해도 꽉 찼대. 그 은퇴 전에만 일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할 일이 많고, 은퇴 후에도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회사 업무만 끝난 거고 나머지 할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은퇴했으나 안 했으나 하는 일이 형통해야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떡해요? 우리 목숨을 겁시다. 우리 뛰어들읍시다. 10편 119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사람 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으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고난의 때에도 말씀을 간직하고 읊조리고, 높은 사람 고관들이 나를 비방하여도 나는 그래도 말씀을 읊조리고, 고난 중에 내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중에 망하였으리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중에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원수들보다 내 지혜가 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내가 항상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어 우둔한 자에게 깨닫게 합니다. 계속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두어지고 계속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